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건망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많은 것이 건망증과 치매입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는 이 두 가지는 좀 잘 잃어버린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이 한 할머니가 택시 정거장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딱 하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운전하던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타셨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에 탁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동창회에서 교과를 부를 타임이 되는데 아무도 교과를 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는 다 기억해 하고 가면서 이제 교과를 딱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러니까 동창생들이 다 박수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냐고, 어떻게 기억을 잘하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합니다. 여보, 내가 말이야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나 혼자 기억해서 그 교과를 다 불렀다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래? 한번 불러봐. 똑같이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이상하다. 학교는 틀린데 왜 교과는 똑같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건망증 때문에 사실 살짝 난처한 일을 겪어보셨던 경험도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망증이 심해서 벌써부터 내가 치매가 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집 주소를 잃어버리면 건망증, 우리 집을 잃어버리면 치매, 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 아내의 얼굴을 잃어버리면 치매라고 된답니다. 혹시라도 내가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건망증이 있습니다. 또 치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나갈 때 일이에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 가나안 정복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쳐 부수면서 그 신들을 또 같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벌써 이방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딱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의미심장한 말을 딱 남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걱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죠? 믿음의 건망증입니다. 이게 건망증만 지나간 게 아니라 행하신 일도 몰랐어요. 여호와를 아예 알지 못했어요. 뭐가 걸렸죠? 믿음의 치매가 걸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낙심돼서 주저앉았을 때 나한테 손 내밀어 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슬금슬금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건망증 증세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도 이 심각한 믿음의 건망증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약정을 베풀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은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비롯해서 약 8명의 왕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8명의 왕 중에서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사라 하는 왕입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아사 왕은요,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다 왕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구스 나라,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기다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100만 명 그러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쟁 그 순위 있지 않습니까? 순위로 따져봤을 때 아직 안 써봐서 모르지만 무기나 어떤 그 군인들의 숫자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6위입니다. 엄청 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70만이 안 됩니다. 60만. 점점 숫자는 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때 저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아사왕이 전쟁터를 향합니다. 아, 우린 죽겠구나.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야, 그 100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아사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명령합니다. 느낀 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인 그 아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안 아사 왕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의 태우자이를 패해버리고요. 우상을 쪼개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냥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뿌개버립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 왕의 그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5년이 지날 때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태평했어요. 자, 그러다가 또다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바하사가 국경을 넘어와서 유다 왕국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요새를 만들었어요. 라마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그 왕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여기서 아사 왕이 잘못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렸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창고와 왕궁의 창고에 있는 금, 은 이런 걸 다 모아서 아람 왕 베나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물리쳐주고 그 다음에 이 라마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그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때 하나니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사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황후자리에서 패하고 제단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 다 죽여버린다고 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는 전쟁터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이때 다시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자, 자기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 닿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했죠? 분노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어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아사 왕은요 확실히 이 믿음의 건망증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건망증에 걸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겠다. 이 나라의 오랜 우상들을 다 쪼개서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엄하게 중벌을 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엔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 사이엔 30여 년의 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뭐하고 계속 살다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건망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분노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아사왕은 분명히 이 믿음의 건망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나중에 믿음의 치매가 걸린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런 믿음의 건망증이 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건망증을 내가 시작을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중환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내 자녀가 속을 썩일 때 그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고 건강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다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도와주실 일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일도 게을러지고요. 그 대신 세상 일들이 점점 즐거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보다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더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고 떠들고 웃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이게
믿음의 건망증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고 살진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게 나도 모르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아우 다 하나님 탓이죠. 입으로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수고하는 것만큼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신문 보는데 올해 들어서 물가가 7점 몇 %가 올랐는데 이번 달에 7점 몇 %가 또 오른답니다. 오른 상태에서 7.5%가 또 올랐으니 이거는 산술적으로 15%도 아니고 거의 20% 정도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점점 심해지는데 버는 돈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대면 예배가 이제 없어지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계속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만성화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당연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놀러 가는 걸 안 했던 사람들이 놀러 가서 그 앞에서 유튜브만 딱 보면서 난 예배 드렸어. 근데 마음의 간절함이 점점 없어질 테고요. 점점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만 드리면 돼 라면서 내 마음이 점점 바뀔 거고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끼리의 어떤 모임과 코이노니아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냥 유튜버로 주일날 예배만 딱 보면서 난 할 거 다 했어 라는 생각이, 난 하나님께 꺼리낄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더 만연해질 때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의 건망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